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길에 다른 것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 갖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적인 성공이라도 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분노와 핏발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피 바른 날, 문인방에 피 바를 때 애굽에 내리는 모든 죽음의 재앙이 피 바른 그 집에는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그 피 언약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400년이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에 대해서 홍해 앞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해방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과 피 바르면 구원이다라는 그 언약을 그저 백지장처럼 하얗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매장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 죽으러 나왔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대오를 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건져내신 주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사들은 완전히 숨을 대는 그 통쾌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을 했어요.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사울도 못 가가지고 목말랐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의 언약을 생각했겠죠. 홍해도 가르시는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도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40년 동안을 40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오직 그거 하나 시험하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번이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백성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도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마시고 시원하면 할렐루야, 먹고 배부르면 할렐루야,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 아니겠냐.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자꾸 돌아가라.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내니 이제 거기서 후대가 태어났는데 이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왜? 40년 동안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선 그 세대에 1세대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풍성함 그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결국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될 것인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 말씀을 떠나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거는 미래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밑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백성을 사용하셔서 백성이 승리하도록 만드는데 아무리 승리하면 뭐할까? 집에 와가지고 털어놓여 있으면 그 속에 흐르는 불신앙이 있는.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르고 바깥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안팎이 이게 다르게 되어지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영 엉뚱한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애굽에 일어났던 일도 모르고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이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런 경고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들 후대는 언약으로 계승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다른 세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 시대가 와가지고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바닥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무엘을 이제 세우시고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재앙은 터질 수밖에 없고 그 불신앙은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성읍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장정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칼에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에서 그냥 이리저리 매침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에 씌인 후대는 태에서 절명을 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언약을 놓치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상 그 언약이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교회 소멸의 때에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 교회를 살리면 중직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중직자가 살면 그 보호를 받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여기에 가서 떨어지고 저기 가서 쓰러지고 저기 가서 쓰러지고,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그들은 서밋을 향한 경험과 발판이 될 겁니다. 예, 결국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을 보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세상에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좌우로 그냥 미침을 당한다, 나중엔 뭐가 돼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소멸의 시대에 주여 나만이라도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성취를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네, 이리저리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평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복을 얼마나 쏟아부어 주셨는지. 그런데 골백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깨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받았는데 어쩌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찐 거예요.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힘을 얻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었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얻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는다 말하니까 재수 없어.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거침돌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으면요, 그 앞에서 그냥 침튀기하면서 칭찬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나.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같이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쭉 이렇게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네가 엄마의 뜻은 아냐? 아버지 하지만 네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고 있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네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 책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저게 산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로 들려오는 소문이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니 맞다 틀리는 게 이거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들려오는 그 얘기가 비중이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비중이 있어요? 직접 말씀이 비중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 그거 비중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게는 하셨는데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쭉 하다가 이게 그냥 허벅지를 딱 친 게 있어요. 이 기도하다가 기도 놓치고 복음 붙잡다가 복음 놓치고 전도하다가 전도 놓치고 하나님 부르다가 하나님 놓치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내 인생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우리는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마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의 의미, 예수님의 피의 의미, 나 그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다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부른 거 그거 하나 때문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양동이로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둠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에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믿음, 찌꺼리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쓰실 날이 오게 돼 이제. 왜냐? 이 세상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성냥불만 있어도 등대 역할이 가능해. 라이터 하나만 역할만 해도 모든 세상이 거기를 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불빛이라 하더라도 부싯돌을 하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몰려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두면 어두울수록 성냥불도 나침판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빛의 망대입니다. 교회 나오는 자체가 이 세상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불신앙, 범죄,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이 절대 문제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속, 점술, 우상을 끔찍하게 따라다니지만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그리고 미래 지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후대의 문제를,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절대 문화, 절대 운명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건져내실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약속된 언약으로 예언된 말씀이라야 그게 사실적인 말씀인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깨끗하게 성결한 그 영으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바로 성경대로 예언되고, 즉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바로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존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해방되었다. 예, 그러면 좀 얼굴 좀 피세요. 이게 얼굴은 그냥 노예고 말만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주씨만 해방되면 안 되고 얼씨가 해방돼야 됩니다. 주씨는 뭐예요? 그거 있잖아. 왜 잘 쓰는 새 부리를 뭐라 그래요? 그 주둥이라고 그러지. 주씨만 그러지 말고요. 얼씨, 우리의 얼굴에 이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 왜? 우리의 얼굴은 이게 그냥 얼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면요, 빛이 나가지고 내가 눈이 부셔갖고 요즘에 노안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나를 위하여 살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마시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죽으실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거의 죽으실 때쯤에 테테레스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 이거 참 엄청난 선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구원은 받긴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양의 우리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틀린 문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이거든요. 도둑질하고 도둑놈이요. 이거는 월담을 하는 놈이에요. 월담. 월 그러면 이게 넘어선다는 것이고, 담은 우리 한국말 담이에요. 월담이죠. 이거는 불법 침입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불법으로 막 강도 절도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또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고 핸드백을 털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갈라디아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이걸 통해 갖고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는 거, 그거 아마 새벽기도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흑암 권세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는 뭐냐? 클레프테스라는 말인데 몰로 속임수를 쓰는 자예요. 강도는 뭐냐? 레스테스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약탈하는 자라. 이건 뭐 사전적인 의미도 되지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교도소에 절도를 하다가 들어온 죄수가 있었고 강도하다가 들어온 죄수가 있었대요. 둘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야야야, 너무 이렇게 미련하게 왜 칼 들고 이렇게 날쳐? 살짝 속여가지고 쓱 빼오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뭐라 그러냐? 야, 이 사람아, 그거 어찌 그냥 이렇게 새새끼처럼 하냐? 한 번에 화끈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맞고 틀리다 그래도 절도는 절도고 강도는 강도예요. 그래서 틀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틀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빛이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가장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틀린 문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JMS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참 이런 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대려 앉는 게, 이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복음은 안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 계속 보니까 교회 세워진 게 그냥 뚝딱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뭐 우리 교회라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이게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방송 매체를 한번 타면서 한 번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 생각하면 나 다 잠이 안 와요. 혹시 복음 잘 누리는 사람, 이럴 때 복음 잘 누리는 방법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중직자가 그 전에 한 분 있었어요. 다른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왔어요. 아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하고, 그래, 알았다면서. 그래, 그렇게 알았죠. 진짜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손상이 되거나 그의 이름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그거 엄청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소멸되는데도 교회는 그냥 지잘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뭐 할 수도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모르겠다, 다른 데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이거 알아야 되겠다. 아멘.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라도 마지막 방어선에서 교회 소멸을 진짜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이 절도와 강도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른 문을 인도해 주시는데, 목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양들을 각각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요. 여기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누구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다음 주일쯤 한번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한 집에서 한 10마리, 20마리씩은 꼭 키운답니다. 왜? 번제 드리고 막 이제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10마리, 20마리 양을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공동으로 큰 이제 양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들을 이제 각기 그냥 20집, 30집 다 해가지고 막 갖고 수백 마리를 한 곳에 모아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주인을 찾아가나? 근데 주인 찾아간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다른 음성을 들었다, 따라가다가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그거를 연구를 했다네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양을 들여오잖아요. 수십 마리를. 그러면요, 한 14시간, 15시간 완전 굶긴대요. 근데 양은 배고픔을 못 참는다네.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광야에서 왜 백성들이 목마르고 그거 절대 못 참는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잘 참아? 똑같이. 그러면 나중에 배에서 가스가 차가지고요,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도 조금 더 둔대.
그러다가 이제 꼴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그거를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면 그때 이제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잖아. 누구야, 누구야, 뭐 휘파람을 쏘든지. 그러면 그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요. 수백 마리 속에 연합 마리가 있어도 그 소리, 목자의 음성만 딱 하면 그쪽으로 확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결박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늘 갈망하실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뛰어난 이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현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녀, 토산, 토지, 소산, 우리, 광주리, 그릇,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쉽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주셔서 길을 여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쉬운 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과 그 축복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장바구니예요. 장바구니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장바구니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지. 신앙 고백한 사람이 그 장바구니 안에 예수님의 자기를 선언하시고 표현하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양식을, 썩을 양식을 먹지 마시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을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적나라하게 빛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주님은 양의 문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고요, 완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양의 문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